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주일이니까요. 우리가 보리 농사가 보통 요맘때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느낌으로는 1년의 전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첫째 주가 되었으니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자, 또는 더불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어느 계절은 어느 나라는 이때 보리를 추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의 절반을 전반기를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저는 요한복음 너무도 잘 아는 이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물에는 그 기능과 사명이 있게 마련입니다. 핸드폰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통화도 되고, 사진도 찍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이게 핸드폰의 기능이요 사명입니다. 아기는 갓난아기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먹고, 자고, 싸고, 사실 그 세 가지죠. 가끔 희죽대고 웃는 것도 사실 본능적으로 웃는 것이지 정말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 학교도 다녀야 되고, 나중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하는 그 기능과 사명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고, 전문적으로 더 변하고, 그렇게 되게 마련이죠. 그러다 이제 노인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점점 그런 기능과 사명을 접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이 땅에 제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별세의 과정을 맞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니 제자들은 너희들은 가지다. 그러니 가지의 사명이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열매를 못한 가지는 떨어져서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 기능과 사명이 없기에 그 가지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포도나무는 우리나라 민족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그 가지는 또 우리 개인이고 우리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유교에서 보통 충효 사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 충효를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그것이 다 이제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충효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충효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의 사랑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더한 거죠. 충효라는 것은 사실 그 안에 다 있는 건데,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사실은 나라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집안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가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 또 나무의 뿌리에서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것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렇지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포도나무 참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포도나무, 배나무는 숱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 보면요,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멋있는 나무의 모양인가요? 사실 포도나무가 멋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쭉 올라가고 굵게 오랫동안 살고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볼품으로 보면 별로 볼품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대라든가 뭐가 있어야 거기다가 이렇게 그 가지가 올라타고 가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근데 저도 참 포도 좋아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맺게 되는 열매, 포도는 참 중요하죠. 포도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관계없이 가장 오래된 과일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과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물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포도주로 만들어서 식용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포도주 하면 이제 그것을 술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서양에서는 물과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와인,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이 포도, 그리고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 전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술의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식용할 수 있는 물과 같은, 음료수와 같은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는 바로 과실을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로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가지니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는 거죠.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한 드라마를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자꾸 성공할 수 있다 말을 하는데, 그건 꼭 옳지 않은 얘기예요. 성공한 것에서 성공을 배우고 실패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참된 사람의 도리죠. 그게 지혜로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도 가치가 있지만 실패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가치가 없는 건 뭐냐면 성공을 해도 배움이 없고 실패를 해도 배움이 없는, 즉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그것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 성공이 의미가 없거나 실패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란, 정말 중요한 사람이란 바로 성공 속에서도 배우고 실패 속에서도 배우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이기는 법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들 중에도 보면 이기는 법을 아는 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이제 그게 영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지는 법을 아는 팀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잘 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질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공할 줄 아는 사람, 실패할 줄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과실을 맺지 않는 사람은, 맺지 않는 가지는 의미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거다 이 말이죠. 예.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하진 않죠. 물론 어떤 사람은 돼지를 관상용으로, 한마디로 애완용으로 돼지를 키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이제 그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얘기고, 돼지를 키우는 첫 번째 목적은 그 돼지고기를 얻기 위함이죠.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나는 아니야 먹으면 그 사람의 마음일 거고, 대부분은 그거예요. 그 포도나무의 첫 번째라는 목적은 뭐냐? 포도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서 포도나무가 잘생겼다, 관상용으로 저걸 팔아야지, 어느 누구도 포도나무를 그리 대하진 않아요. 물론 개중에 또 특별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아주 특이한 사람들은 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를 얻기 위함이요,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사과나무를 얻기 위함이요, 배나무를 심는 것은 배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첫 번째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늘 그 타자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지 목적, 지 욕심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도 지 목적, 지 욕심을 위해서 믿는 사람도 꽤 되니까 말이죠. 어쨌든 지 생각, 지 목적, 지 욕심대로 사는 인생은, 그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사람이 정말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내가 아닌 타자인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나를 타자화시켜야 돼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지욕심대로 가게 마련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게 사람인데, 신적 존재, 객관적인 존재, 나를 만드신 인격적인 존재, 타자적인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가 있으며 타자화시킬 수 있으며 내가 정말 이기적이게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원래 착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아닌 면도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뭐냐? 결국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식도 열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결국 그거는 지 욕심대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살겠다 이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거 중요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나라가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 또 임진왜란을 겪으신 분들, 외국 군대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함부로 죽이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하는 그런 폭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너무 많이 배우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런 일을 그냥 눈 뜨고서 당하는 게 민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힘이 없고 사대주의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여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 내 나라를 누가 우리 대신 지켜줍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존재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란 늘 예수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고 생명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포도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는 땅에 붙어 있고, 그 포도나무는 그 농부의 소관인 포도원에 있어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원리적으로. 당연히 그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자식은 부모와 연관되어 있고, 그 부모는 또 조상에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뿌리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할아버지서부터 오늘 우리까지 몇 대 손이 될 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또 우리 후대로 그렇게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내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주는 그 마치 릴레이 선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한 짧으면 50년, 길면 한 100년쯤 이 땅에 와서 릴레이를 하다가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의 DNA도, 또 우리들의 습관도,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재산도 다 그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넘겨주고 말고가 아니고 하늘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암 걸려서 죽을 사람은 그렇게 죽게 마련입니다. 아이고 무지렁뱅이 가난해갖고 그냥 함부로 막 살고 그런 사람도 장수하는 사람 꽤나 많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 안전하듯 사람은 무릇 예수 안에 거해야 생명, 즉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잘라버려요. 왜? 그 가지로 인해서 영양가가 그 가지로 가니까 다른 가지에게 영향이 마저 가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데없는 가지는 쳐버리는 것이, 당연히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것이 농부의 속성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와 연관이 돼 있어야, 마치 나무의 이 본체에 가지가 있고 그 가지 열매가 맺고 하듯이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예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나 스스로 다 포기하고 내버려진 그런 존재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어떤 생명도 물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태어나서 사는 인생도 있고, 또 나라가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난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에게도 그 가지와 열매의 그 관계처럼 이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물려주지 못하고 부모 없이 큰 고아 같은 인생일지라도, 나라 없이 태어난 백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관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포도나무 이야기, 포도의 사명에 관한 부분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새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의 사명이 뭡니까? 그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냥 열매도 아니고요. 가능하면 아주 물도, 즙도 이렇게 쫙 많고 아주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포도의 깊은 맛도 나고 하면 포도가 좋겠죠. 물론 이제 포도도 포도의 종류에 따라 이런 포도도 있고 저런 포도도 있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가 종류자가 따로 있고, 뭐 백포도주, 또 뭐 스파클링, 뭐 와인, 뭐 만드는 게 다 따로 있고, 그냥 먹는 걸 위주로 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포도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개량을 하기도 하고, 뭐 개발을 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나 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포도는 열매를 많이 맺혀서 그것이 그 농부에게 득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그러면서 뭐 너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정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전도했느냐?
전도해 봤느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전도해 봤느냐? 그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너무 행사처럼 하는 것이 꼭 옳으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행사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전도하지 않는 거, 그것도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전도를 해보는 거죠. 아이들도.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전도하는 게 그래도 어른들을 데려오는 것보다 쉽잖아요. 예. 왜냐면 아이들은 순수하니까요. 어른들처럼 꾀를 안 부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유 대해서 나 그날 바빠서 못 가요? 나 그날 뭐 저거 해서 못 가요? 이러지 않잖아요. 전도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나의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 동안 정말 전도를 해보고 정말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강권하여 내 자리를 채워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좀 와봐, 아니면 뭐 떡볶이를 주건 전도지를 저건 뭐 해갖고 뭐 요즘 길거리 나가면 우리 찾아온 사람 있죠. 옛날에는 도를 하십니까 뭐 그러더니 요즘은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 사입이 그 아주 그 파탄시키는, 인생을 파탄시키는 그런 사이비 종교 전도자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즉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네 죄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어,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정말 알리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때릴 수 있게, 마치 우리가 그 종소리 띵 하면은 그 하울링 같은 그 진동이 있잖아요. 그쵸? 마치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울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포도의 사명은 그렇듯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후반부에 가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권과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새 계명을 지켜야 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막 유독 교회와 하나님을 유독 싫어하는 인간들 있죠. 지옥 중에서도 아주 더러운 지옥에 갈 것들이에요. 아주 그냥 교회라면 그만 기독교라면 지가 해준 것도 없으면서 아주 치를 떠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주 지옥 중에서도 최하의 지옥을 갈 인간들이죠.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때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그것이 15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포도의 열매는, 포도는 이 포도를 많이 맺는 것이 그 사명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보리든 쌀이든 어떤 곡식이든 간에 그 나달이 많이 맺히고 아주 실하게 맺혀지게 하는 게 그 곡식의 볕단들, 벼랑이 볕단의 사명인 거죠. 벼가 됐든 보리가 됐든 콩이 됐든 옥수수가 됐든 그런 곡식들이 우리에게 많을 때 참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자, 사람은 왜 살까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어쩌고 전해라 요즘 그러는 세상인데, 인간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이 비주체적으로 여러분 주체사상은 정말 주체적이든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기독교도 그런 역설, 모순과 같은 논리 속에서 오히려 진리를 잘 구현해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주체적이고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오히려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 말씀 그래도 잘 듣는 애가 공부 잘해요. 그죠? 우리가 안 그런 애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런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애들이 잘 커요. 어른들 말씀 잘 듣는 애들이 이 사회에서 일꾼이 되게 마련이에요. 아무래도 뭔가 좀 삐딱하고 바나나적인 기질이 있으면 인생이 힘들어져, 꼬여. 그게 여당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뭐처럼 욕지거림을 해도 또 국회의원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그런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회의 규범들, 믿음의 규범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이거 뭐 나를 나를 이렇게 억누르는 것 같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구속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의 사명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포도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2016년 전반기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다 이루지 못한 것 더 이루게 하시고, 내 능력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 일했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맺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